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총 13편의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때의 배경은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었고 66년 또는 67년 정도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대박해로 인해서 순교가 어색하지 않고 배교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그 연로한 때 마지막으로 디모데한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기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신앙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선포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것을 너는 알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 이후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입니다. 이 시제는 현재 명령형인데요,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건데 이 현재 명령형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라는 뜻입니다. 너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입니다. 고통하는 때, 여기서의 고통은 신약 성경에 단 2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한 번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나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통하는 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납게 되어 아무도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사납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 말세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사납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말세의 어떤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19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렇게 19가지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말세의 타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의 타락한 모든 모습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다양한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19가지 말세의 이 타락한 모습을 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돌아서라 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명령형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모든 시간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세 때 디모데만큼은 다르기를, 디모데 말씀은 거룩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19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타락한 모습이 어색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돈, 쾌락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배신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일상의 삶인 것처럼 마냥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 돌이켜라 라고 명령하시며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만큼은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9가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저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았습니다. 근데 10손가락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세보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19개의 타락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이 19가지 모습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 안에서 5손가락 안에서 이렇게 멈추게 된다면 정말로 훌륭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양손으로도 부족하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타락한 모습,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타락한 모습을 제거하고 이렇게 타락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타락한 모습을 제거하고 이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런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내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죽었던 그 진흙에 불과했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 환상입니다. 뼈들이 마른 뼈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것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숨이 내쉬셨을 때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이 사람이 되었고 생기가 들어갔을 때 곧 살아나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적합한 이란 뜻도 있지만 특별히 적응된 이란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적응이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히 적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급하다, 완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지고 완료가 되었다라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적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공급하셔서 그 일을 완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연약함과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우리의 무너졌던 모습, 타락한 모습을 제거할 수 있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어 무너졌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타락한 자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말세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사람이 타락했던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세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세란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바로 사람이 타락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타락한다면, 성도의 우리가 타락한다면 세상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을 내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진흙처럼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말세 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성경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연말연시를 맞아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는 성경을 일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흔들렸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말씀에서 멀어진 성도님들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님이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명선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년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이 연말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년을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이 연말연시 내년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계획이 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우는 계획들이 잘 세워질 수 있으며 모든 성도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